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일어서서 우리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9절에서 11절 한 절씩 읽을게요. 자기 집을 위해 악한 탐욕을 부리며 이로써 자기 보금자리를 높은 곳에 두어 재앙의 힘에서 구출받고자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많은 백성들을 끊음으로 내 집에 수치를 가져왔으며 내 문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도다. 돌이 담 속에서부터 부르짖고 들보가 목재 속에서부터 그것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잠깐만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2장 9에서 11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침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 안에 행함으로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오늘도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박국 2장 9절 이하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6번에 걸쳐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화가 있는 것 중에 오늘은 3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에게 섬기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참 포도주를 마시고 권하는 자에게 화가 있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고 또 오늘은 탐욕을 부리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탐욕을 부리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탐욕을 부리는 자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탐욕을 부리면 왜 화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탐욕의 뜻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죠. 네. 다시 말해 탐욕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가지면 200만 원 갖고 싶고 1억 원 가지면 2억 원 갖고 싶은 것처럼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탐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는가? 첫째,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은 성경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며 역겨워하는 것이며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철저히 미워하고 싫어하라고 신명기 7장 25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탐욕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며 역겨워하며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탐욕은 주님께서 몹시 싫어하는 것이라고 이제 시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절에 보면 탐욕을 부리는 자를 몹시 싫어한다 그래요. 탐욕을 부리는 자, 하나님이 아주 몹시 싫어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아주 싫어할 때 사용하는, 우리가 딱 질색이야 그러죠. 그 단어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질색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탐욕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며 역겨하며 저주받은 것이며 몹시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어찌 탐욕을 부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 있겠습니까? 탐욕 부리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탐욕을 부리는 자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몹시 싫어할까요? 첫째, 탐욕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갖고 싶은 것 주위를 맴돕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에는 눈길을 주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을 가졌고 선악과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 결과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바로 내가 관심이 있고 가고 싶은 것에 주위를 돌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것 주위를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갖고 싶어 그 주변을 돌아보고 있을 것이죠. 흔히 아이 쇼핑이라고 한다고 하죠. 백화점에 많이 가죠, 사람들이. 저도 그전에 백화점 가끔 한 번씩 가봤어요. 근데 갔는데 뭐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신기한 것들도 많고 그랬죠. 지금은 뭐 안 가, 이제 백화점 안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때요? 물론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안 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이나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백화점 가서 어떻게 입어보고 만져보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주머니 넣어가지고 가다가 들키는 경우가 종종 있죠. 왜 그래요? 내가 너무 갖고 싶으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그래 가져다가 주머니 넣는 거야. 그래서 탐욕이 있는 사람은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도둑질을 하지 않고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앙드루 무르아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인생사를 바라보면 가지지 못해 아쉬워했던 것들이 사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내가 그걸 무지무지하게 갖고 싶어 했는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까 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간절히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욕심 부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뭔가를 갖고 싶다 하더라도 한 발짝 뒤로 떨어져서 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랬죠. 이건 마지막 때에 보면 거짓 목회자가 대원자죠. 성도들을 상품 취급한대요. 저 사람 사람을 교회 식구 교회인을 뭐예요? 물건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돈으로. 자, 그런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은 어디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시리아의 군대 대장 나아만이 자신의 납병을 치료받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오죠.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이 나만에게 이야기하죠.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 그러면 내가 나 깨끗해지리라 얘기했죠. 그래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병을 낫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이 가져온 선물, 이 선물이 무엇이냐면 시리아 왕이 나아만에게 준 선물이에요. 열왕기하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이게 은 10달란트, 1달란트가 약 30kg이라 그러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금 6,000개, 금덩어리가 6,000개래요. 돈으로 따지면 진짜 오늘날로 말하면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이 있죠. 그래서 가지고 와서 자기 선물을 엘리사에게 주자.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만이 가지고 온 선물이 이제 탐나는 거죠. 우리 주인님 저 귀한 거를 왜 거절하냐 이거요. 그래서 나만이 이제 가죠. 그러면서 흙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돌아가는데 뒤쫓아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인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까마득하게 잊고 나아만에게 자신이 주인이 보내서 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얻어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아만이 이게 받아온 선물을 자신의 집에 이제 숨겨놓죠. 그러면서 그런데 엘리사가 네가 어디 갔다 왔냐라고 물어요. 당신의 종은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병에 걸리죠.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가만히 앉았어도 시리아 군대 진영에서 작전회의가 있는 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지금 뭐하고 앉았어요? 속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왜 거짓말했어요? 나만이 가져온 선물이 탐나니까 한마디로 해서 생각이 멈춘 거죠. 그러니까 갖고 싶은 것이 집중하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질 않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나만의 나병이 붙어서 평생을 나병 환자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탐욕이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탐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악한 일을 서슴지 않아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자신의 궁궐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나봇에게 제안을 하죠. 내 포도원하고 바꾸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팔아라 그래요. 나봇이 어떻게 해요? 이 왕에게 물건을 바꾸는 것이라든가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거나 팔고 못하게 돼 있거든요. 바꿔치기 못하게.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해요?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버려요. 자, 열왕기상 21장 4절 보세요. 예스레엘 사람 나봇이 자기에게 한 말, 즉 그가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아니하리다 한 말로 인하여 나봇이 이제 그 얘기를 하니 거절했죠. 아합이 근심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어떤 행동이에요? 애들이 사달라는 거 안 사주면 어떻게 해요? 예? 밥 안 먹고 누워버리는 거야. 이걸 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아합을 위해 거짓 증인 둘을 내세워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요. 이 탐욕을 부리게 되면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한다는 거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번째,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폭력을 또 사용해요. 미가서 2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발들을 탐하여 폭력으로 그것을 취하고 집들을 탐하여 그것들을 빼앗나니 힘으로 폭력으로 남의 것도 물건도 빼앗고 집도 빼앗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도 이런 일 많았죠.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때 권력을 이용하여 얼마나 많은 재산을 뺏어갔습니까? 재벌들이,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이 재벌들 돈을 갖다가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정주영 씨, 현대건설을 창업한 정주영 씨가 어떻게 해요? 그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출마했다고 직접 얘기까지 다 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때는 어땠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갖다가 몇천억씩 갖다가 그랬죠. 그래가지고 국고 환수한다고 해가지고 환수도 안 하고 뭐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거짓말, 시뻘건 거짓말하고 살았잖아요. 그냥 폭력으로 남의 재산을 뺏어가요. 그리고 조직폭력배들이 어떻게 해요? 가게들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돈 수금한다 그러잖아요. 탐욕이거든요, 다. 약한 자들의 것을 약탈해 가는 거죠. 이런 일은 우리 주위에 종종 있어요. 자, 살펴본 것처럼 탐욕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부처럼 자신이 탐하는 것 주위를 맴돌며 게하시처럼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하며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또한 이세벨처럼 다른 사람을 모함하여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며 폭력을 사용하여 재산을 뺏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탐욕을 부리는 사람을 좋아하실 리 있겠어요? 없겠죠. 자, 그러면 탐욕을 사랑하는 자의 결말은 어떤가? 사악한 자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탐한 이분은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듯이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사악한 자들에게 속임을 당해요.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에게 당하는 거예요. 오늘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주겠다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투자하면 많은 이윤을 내주겠다는 말에 속아 빌려주거나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잠언 28장 20절에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죄를 짓는다라는 말이죠. 왜 사기꾼에 속을까요? 쉽게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탐욕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기꾼에 속지 않으려면 탐욕을 버려야 되겠죠. 두 번째, 돈을 탐내게 되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탐내다가 자신이 가진 것을까지 잃어버리고 눈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듯이 돈을 탐내면 많은 슬픔을 당하게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돈 때문에 슬픔 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탐내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 8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 말은 현대인에게 거의 안 먹히는 말이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먹을 것, 입을 것만 가지고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욕심을 부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욕심 부리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탐내면 자신의 집을 괴롭힙니다. 잠언 15장 27절에 보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괴롭게 하나 그러죠. 아간의 탐욕으로 인해 아이를 공격한 이스라엘 백성들 36명이 죽고 도망을 가게 되었죠. 그리고 탐욕을 부린 아간은 자신의 아들, 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 등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이 불태워 죽임을 당해요.
이게 바벨론제 옷과 금덩어리를 갖다가 탐내가지고 숨겼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걸 모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군인 보내죠. 그런데 패해가지고 36명이 죽고 패해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아간의 잘못을 이제 아간을 찾아내가지고 벌하죠. 근데 그 아간이 바로 7장 24,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이 세라의 아들 아간을 붙잡고 은과 옷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 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이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들을 돌로 친 뒤에 불로 태우며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 이날까지 이르게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돌아서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이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하였더라. 탐욕을 부린 아간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원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아간은 자신과 자신의 집에 속한 모든 것이 죽임을 당해요. 한 사람의 탐욕이 자기 집 전체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기 신의 식구들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하여 자기 자신의 식구들을 괴롭히고 또 하던 사업이 안 되거나 망하게 되므로 식구들을 괴롭히게 되죠. 욕심부리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는데 이거 좀만 더 보태가지고 하면 더 크게 흔히 말하는 대로 한 방 터뜨릴 수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빌려다 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한 방 터뜨리는 게 아니라 쫄딱 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빚에 나앉아가지고 살던 집도 쫓겨나고 그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때문에 탐내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식구들도 고통당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탐내는 사람은 자신에게 화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에 빠져 광야에서 먹을 수 없는 고기를 탐하자 탐욕을 부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지면에서 2규빗쯤 높이만큼 떨어지게 해주셔요. 2규빗, 1규빗이 약 45cm라 그러니까 95cm, 약 90cm만큼의 메추라기를 땅에다 쏟아 부어요. 그런 후 그들의 입에서 고기를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로 탐욕을 부린 백성들을 죽이셨다고 민수기 11장 33, 3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욕심부리다가 어떻게 해요? 흔히 말한 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또 내가 욕심부려가지고 얻었다가 뭐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또 다윗은 밧세바를 탐내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임으로 자신의 집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들이죠. 그 재앙이 사무엘하 12장 10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해쪽 속,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해쪽 속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그런 까닭에 칼이 네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아내들을 내 눈앞에서 가져다가 내 이웃에게 주리니 이 해가 보는 데서 그가 내 아내들과 함께 누우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아내를 뺏어다가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대. 그것도 다윗의 눈이 보는 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또 아합 왕은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을 죽인 뒤 포도원을 차지했지만 결국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엄청난 재앙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0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내 원수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너를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보라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내 후손을 없애되 담에다 소변 보는 자와, 이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안에 갇힌 자나 남은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릴 것이요 또 네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내 분노를 일으키려고 나를 자극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박국 2장 9절에 탐욕을 부려 자신의 보금자리를 높은 곳에 두어 재앙의 힘에서 구출받고자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탐욕은 아합처럼 큰 포도원을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다윗처럼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듭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 엄청난 화를 불러들였죠. 그러므로 탐욕은 화를 불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탐욕을 부린 자들이 당한 것을 제가 써놨거든요. 자, 아까 얘기했던 아간, 바벨론의 옷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탐내다가 자신과 자신의 아들, 딸들과 가축들이 돌에 맞아 죽고 불태워져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금덩어리. 거짓 대언자 발람은 은과 금을 탐내다가 죽임을 당하죠. 다윗은 밧세바를 탐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임으로 자신의 집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들인다. 아까 읽어드렸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 빼앗으므로 아합 역시 나봇처럼 그의 피를 개들이 핥으며 나중에 에후에 의해 자신의 자녀 70명뿐만 아니라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가 몰살을 당해요. 다 죽어요. 그냥 깡그리.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탐내다가 납병에 걸리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은 포로로 끌려가 묻히게 돼요. 그래서 돈을 탐내면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게 되고 많은 고통으로 자신을 찔러 꿰뚫는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5번째, 저주받습니다. 베드로서 2장 14절에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이는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키는 사람은 간음으로 가득한 눈도 가지고 죄 짓고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말이죠. 탐내는 것은 조그만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조그만 것에서부터 탐욕을 부리게 되면 습관이 되어 나중에는 큰 것에 대해 탐욕을 부리게 되어 결국 아간처럼 저주받은 물건을 탐내게 되고 결국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요. 뭐든지. 그래서 조그만 것부터 탐내는 습관을 어떻게 해요? 기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적은 것에 대해서도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에베소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은명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욕도 받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탐욕을 부리면 비록 자신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장차 왕과 제사장이 되어 땅에서 통치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과 제사장일지라도 탐욕을 부리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통치 못하죠. 왜냐? 이름뿐인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땅을 받아야지, 상속을 받아야 통치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IMF 때 회사에서 직원들 자를 때 어떻게 잘라요? 책상을 치운다 그러잖아요. 직장엔 출근했는데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만두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망명왕들이죠. 망명된 한 사람들. 옛날에 요새는 왕권을 가진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망명하죠. 그래서 통치를 못해. 이름은 왕이에요. 똑같다는 얘기 되는 거죠. 자, 살펴보았듯이 탐욕을 부리게 되면 이브처럼 사악한 자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며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자신에게 화가 있으며 자신의 집 식구를 괴롭히며 아간처럼 저주받은 자가 되며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명기 7장 26절에서 우상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 철저히 미워하고 철저히 싫어하라고 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인 탐욕을 철저히 미워하고 철저히 싫어해야 합니다. 아주 싫어해야 돼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탐욕을 부린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브나 아간이나 다윗이나 아합처럼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과 자신의 집에 엄청난 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고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또 욕심 부리는 자와 가까이 하면 어때요? 자기도 욕심 부리는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분이 되어야 되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나고 나를 버리지 않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내가 부리는 거 어떤 거?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예요. 그거 가졌는데 하나님이 떠났어요. 자신에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에요. 그 우주 만물의 주인인 분이시니 나와 함께 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금덩어리 하나 그것이 더 좋겠어요? 금덩어리는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덩어리를 쫓아가죠. 그건 자신에게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내가 없는 것을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탐욕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갖고 싶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짓말을 하고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며 폭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되어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무엇보다 탐욕을 부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주실 것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탐욕을 부리지 말자는 제목으로 탐욕을 가진 사람이 하는 행동과 또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탐욕을 가지게 되면 갖고 싶은 것에 주의를 맴돌게 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며 폭력도 행하게 된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되어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탐욕을 부려서 내가 비록 그것을 갖게 될지라도 그것은 결국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고 욕심부려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